네, 승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승리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시편 9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의 패권자가 다윗과 싸우다 죽은 후에 다윗이 감격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습관이 되고 승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1절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승리는요 감격이 있고요. 감격은 뭐예요?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3장 보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고침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예요? 고침받은 후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흥분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만나잖아요. 그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금메달 딴 사람이 그거 금메달 땄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혼자 금메달 꽁쳐두고서 야 나 혼자만 알아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말하잖아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금메달 땄어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본 거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 본 사람 쓰레기 말하고요, 좋은 거 본 사람 좋은 거 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십자가 만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만나서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봐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게 만난 자의 체험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 42명 선교단 갔습니다. 돈이 많아서요? 시간 많아서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빚진 마음, 복음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그 영혼들의 상황 가운데 선교를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 복음 증거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 하영록 회장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잠원 31장 밑으로 세워진 회사인데 그 하영록 회장의 직원들, 그 회사 직원분들이 어느 순간 하영록 회장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지 말고 좀 선교를 좀 더 다녀오라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겠죠. 그 자꾸 선교 다녀오래요 회장한테 직원들이.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다 이상하게 다녀온 다음에는 공사가 큰 건이 생기더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회장님이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큰 건이 생기고 그러니까 먼저 가라는 거죠. 회장님 이번 주에 일 없으니까 좀 갔다 오세요. 신기한 회사죠. 회장을 파송하는 회사예요 직원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분은 평소에 그런답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거나 술 대접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할 거니까, 말씀대로 할 거니까. 대신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80% 고객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거 작아 보이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새벽기도 작아 보이죠? 이 일에 최선 다할 때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최선 다하고 하나님 기쁨 구하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저절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 내 거 다 구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내 거 다 이루어지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거 다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시편 20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한 분 구하잖아요. 나머지 다 얻잖아요. 그게 다윗의 유대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먼저 구하십시오.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시장 가서 덤으로 줄 때 막 구하는 사람 봤어요? 막 주지? 그거예요. 다 필요해서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가 될 때 기도하시고, 염려가 될 때 오히려 더 충성하세요. 염려가 될 때 더 11조 하시고, 염려가 될 때 더 기도하시고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그 태도, 내 감정과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부터 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새벽과 철에 잘 나오시다가 한 번은 본인이 금요일날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 나올 거 말고 고민하다가 하루 일부러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분의 딸이 그날따라 한 번 왔어요. 근데 온 게 어디로 왔냐면은 집으로 안 가고 아빠 엄마를 놀래켜 주려고 도착 시간이 철야 끝날 때래요. 놀래켜 주려고 깜짝 쇼하려고 금요일 왔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놀랬대요. 오히려 부모님은 놀래켜 주려고 갔다가 자기가 놀랬대요. 어디 가셨지? 그날 그냥 불이 나게 또 집으로 연락해가지고 어디 계시냐 하다가 집에 밤에 간 거예요. 그 집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루 그냥 예외로 빼먹었더니만 그날 이렇게 주님이 오실 줄 몰랐다고. 그게 뭐예요? 성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성실함. 근육은 언제 자랍니까? 성실할 때 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운동할 때, 매일매일 꾸준히 할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도 대단한 겁니다. 되게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 가시면은 좀 줄 수 있거든요.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부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이 풋내기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뭐 믿고 나오셨어요 오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앞에 앉으신 분들 엄청난 믿음입니다. 누가 서든 상관없이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뿌듯해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상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 두 번째입니다. 먼저 주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9절 10절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바이세 태도, 압제당하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다윗의 태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거민 돕는 사건 나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간 다윗 어때요? 거기 오합지졸 다 모여있잖아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400여 명이 모여있는데 여유 없는 상황인데 유다 지방의 그일라 땅에 이제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어때요? 그일라 땅이 이제 어떻게 굶어 죽이게 되니까 부하들이 반대해도 도와주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전쟁이 치렀으면 피범벅이 되거나 좀 인구 많이 죽어야 되는데 병력이 400명에서 600명이 돼요. 왜 그래요? 약할 때에도 내가 돕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민심이 몰려들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나는 약해, 난 할 게 없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줄 게 있습니다. 희생할 게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이야기예요. 재정과 사람이 부족하죠. 개척교회는 많이. 그 개척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사람이 너무 부족한, 재정이 없더래요. 기도하는데 한 부인이, 어떤 여자분이, 성도분이 만삭염으로 찾아왔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 괴로워하고 돈이 없는데 또 집에 가면 또 남편이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남편이 또 병원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그 사역하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본 거 태워가지고 수술실로 가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100만 원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써서 병원비 다 대주고 산부인과 가서 교회 오고 나니까 허탈하더래요. 내가 애써 모은 돈인데 돈과 사람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돈 좀 달라고 교회 운영비를 달라고 재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마음 답답하고 눌려 있었는데 며칠 후에 오전에 기도하던 중에 지나가던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봉투를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가 받아보니까 너무 얇길래 그러면서 주시면서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더래요. 봉투가 얇아가지고 한 10만 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앞불사 놀아보니까 1,600만 원. 별로 안 놀라시는데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저는 뭐 1,600원 저는 1,600원 가진 사람이라서 또 1,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자, 그분 얘기하거든요. 집 팔았는데 본교회 11조하고 갑자기 개척했을 때 전도사님이었대요. 전도사님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그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자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응답받은 목사님 보니까 이 산부인과 사건은 주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심기를, 내가 이 작은 능력 가지고도 돕나 안 돕나 먼저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아들 이삭보다 날 더 사랑하는 하나님 테스트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물질이 펴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너 있는 작은 물질 가지고 누굴 먼저 도우라고 해요. 어떤 사람 병에 걸려서 아파요. 근데 하나님 그럽니다. 병 낫길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환우세 가서 좀 약자 돌봐보라. 어떤 사람은 임용고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야 너 고시 공부해 너 멀리 준비하는데 너 주일학교 교사 좀 섬겨볼래?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걸 먼저 심기 원하신답니다. 저도 작년에 목이 안 좋아서 5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성대 폴리 때문에. 근데 그때 주님이 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목 낫길 기도하지 선교 먼저 가봐. 네 쉰 목소리 가지고도 전도할 영혼들이 있다. 그때 제가 목 수술하면 두다가 말을 못 하거든요. 수술해서 말을 두다가 입원하면 말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앞에 고성과 대만 또 전세계 중보기도 모임이 막 요청이 되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네 약함 가지고도 일할 수 있다. 그냥 선교 가라. 수술하지 마. 결국 다 했는데 가장 약한 그때 복음 증거였는데 그때 열매가 제일 많았어요. 쉰 목소리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찡리게요. 우펀중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이 목소리 가지고 전도했는데 마음은 좀 아팠습니다. 이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내가 이게 뭔 망신이냐. 근데 그때 복음 증거했을 때 열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순종하면서 찬양하고 목이 아파도 저 찢어지라 찬양했어요. 피 한 3번 통하니까 목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구하기 전에 너 그거 왜 구하는데? 나를 위한 거야. 네 정욕이야. 그걸 테스트하려고 먼저 드리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때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때 충성하십시오. 오병이어 규정 뭡니까?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 드리니까 뭐예요? 장조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잖아요. 작아 보이는 일들 헌신하시고 드리십시오. 그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 준 거잖아요. 교육전도사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 준 거가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걸고 증거해야죠. 주일마다 뭐 아침 9시 반에 전세기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 작아 보이는 모임이죠. 하지만 그 말씀에 진짜 불 붙여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가 맡겨진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기 원하니까, 구하기 전에 내게 주신 능력을 쓰기 원하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채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작은 돈 가지고도 남을 도와보십시오.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는 사람은요 서운함이 없습니다. 스케일이 계속 커져요. 오히려 줄 때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받으려는 사람은요 맨날 섭섭해요. 저도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 어떤 분이 제 신발이 약간 터졌는데 그거 돌아와서 신발 사준다고, 저 그냥 흘려 하는 말인 줄 아는데 사이즈도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즈 275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돌아와 사주겠대요.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서 소식이 없어요. 전 걔 인사할 때마다 그분 얼굴을 봤죠. 신발은요 눈치 살짝 주면서 인사할 때마다. 결국 3주 버티다가 이번에 네팔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가버렸어요. 네팔 신발 사줄 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저도 걔가 받을 생각하니까 괜히 삐지는 거예요. 속으로 쫌생이 되고. 이번 주에 제가 사버릴 거예요. 신발 뭘 받으려고 해요. 그거를 주는 사람 되는 거. 주는 사람 줄 때 섭섭함이 없어요. 주는 자 되는 거예요. 좀 아까워가지고 자기 거 있으면서 그거 못 주고 알량하게 줘버리세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별거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서 움켜쥐지 마시고 베푸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십시오. 채워집니다. 교회 젊은이들 좀 불편하게 사십시오.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차 없어요. 신학교 전도사님들 자동차 많이 있거든요. 통학한다고 차 없어요. 통학할 때 버스 타고 택시 타야 되는데 저 오히려 감사해요. 택시 탈 때마다 제가 2년 동안 택시 탔었는데 아침마다 버스 택시 같이 탔는데 2년간 저로 인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한 100명 돼요. 지금 영접자가 100명이 돼요. 2년간. 복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전도의 기회가 되잖아요. 버스 타면서 또 가끔 뭐 책도 보고 잠도 자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뭐 승용차 없다가 제가 뭐 억울합니까? 없어요. 그런 거. 불편하게 살지만 오히려 남은 시간과 또 물질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겁니다. 편리함 추구하지 마시고 불편하게 살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의 생활합니다. 다윗은 어때요?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10명의 나방 환자가 고친 사건에 한 사람에게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뭘 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니까 뭘 줬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왜 필요하죠? 감사는요 이거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는요 내 마음의 문이 화잘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저희 진의 어떤 형제님 통해서 연극을 봤습니다. 연극 둥지라는 거 봤는데 잘 나가는 어떤 33세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외국에 나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외국에 3년간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왔는데 그 말을 결국 꺼내고 떠나려고 하다가 자기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자기를 좋아해서 그 고향에 왔는데 그 여인도 뿌리치고 자기는 외국 가서 배워보겠다고 최소 3년을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러다가 나가려고 하는 사이에 자기 할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도 나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절규하다가 결국 외국 안 나가고 한국에 남게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결국 모시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 다시 붙잡아서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 나온 얘기였어요.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네 욕심, 네 승진 이런 거 추구하다가 정말 소중한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 스토리 보면서 이것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뭐라고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요 복을 누리리라.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되는 길이요 효도하는 겁니다. 저 최근에 가슴 아팠어요. 어떤 할머니가 전기밥솥을 가스레인지에 올려가지고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기밥솥 전기 꽂아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치매 걸려가지고 그거를 혼자 돌볼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가스레인지에 올려버린 그 할머니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노인이 힘든 사회가 돼버렸어요. 졸지에 옛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가족 제도가 이거 정말 대단한 제도라고 전 세계 문명에 전파하겠다고 70년대에 그 말했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고유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했던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부모 돌보는 거. 삼풍백화점
동계 사건 때 11일 이후에 생존했던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3명의 공통점이 다 뭐라고요? 효자래요, 효자. 그 중에 한 명은 할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되는 어떤 청년이래요. 제가 효자니까 살았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자기 안에 생존 욕구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 때에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고 돌보시죠. 우리 교회도 대만 선교 가면 밥값으로 50만 원, 100만 원, 몇백만 원 달러 쓰는 분이 있어요. 그분 사업 잘 돼요. 왜 이렇게 잘 될까 했더니 뭐 자기 개인 자잘한 것도 있겠죠. 그분 장모님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래요. 맨날 자기 사위 칭찬해요. 열심히 칭찬하세요. 그렇게 효자래요. 제가 혼자 생각했죠. 아, 이분 정말 효자구나. 하나님 복 주신 게 거기서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저희 교회 장인 장모 계신데 제 얘기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혀 깨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효자가 돼야 돼. 효자가 기업에서도 효자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플러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가요, 나머지 일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 막힌 사람이요, 이상하게 기도의 문이 막히던데요. 부모님과 막힌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이상하게 어느 순간 욱해요. 왜요? 그 인간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얼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인간관계의 분노로.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오.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응애응애할 때 우리 먹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다 거지 같은 죄인들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결론입니다.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증인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시고 먼저 주잖아요. 채워집니다. 먼저 주고 하나님께 받는 그런 인생 되십시오. 또 감사를 생활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날마다 감사하시고 어른 공경하잖아요. 효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감사의 기도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나은 거 플러스 알파로 뭘 줘요? 구원을 주십니다. 제일 좋은 건 감사할 때 옵니다. 이런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505장 찬양하겠습니다.